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제 생각과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듣는 이들이 심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탄생에 대하여입니다. 그 성경은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담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인간 출생의 시작이 아담이란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그랬을 때에 사람아 사람아 하고 부르신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아담에 대한 고유 명사 이름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고, 그리고 모두 그의 한 혈통으로서 그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불순종한 범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문제는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그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후손으로 출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존재도 모르고 있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불순종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조상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의 후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인의 후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행위를 죄인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한 일을 행하는 이 행위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행위로서 이루어지도록 가리키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만이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고, 하와도 흙을 따로 빚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창조를 했는데, 이 얘기는 하와도 혈통이 아담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혈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비뼈로도 사람을 창조할 수 있고 흙으로 빚어서도 사람을 창조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단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을 뿐이고 갈비뼈로 사람을 빚었을 뿐이에요.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출생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는 그것이 창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출생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의 존재로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흙으로 만들었고 갈빗대로 만들었고 성적인 교접에 의해서 잉태되면서 창조가 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만이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 출생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 방식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담의 혈통에 속한 자들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일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렇지. 여기 알다, 야다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경험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은, 다시 말씀하자면, 아담은 먼저 사망을 경험했을까요? 생명을 경험했을까요? 자, 그러면 그의 후손들은 사망을 먼저 경험할까요? 생명을 먼저 경험할까요? 네? 영적인 얘기야 지금.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즉시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는데 그 육체는 영이 죽은 열매가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먹는 육신은 한 뿌리가 아니라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식물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육신도 영향을 입어 안 입어? 자, 이 얘기를 잘 얘기하면요, 영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생명과 믿음으로 강력하게 하면 육신도 덩달아 어떻다?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해 영이 죽으니까 육신도 죽잖아요. 아담도.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육신의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났어. 우리 믿는 자. 영이 살아났으면 영을 믿음으로 강력하게 세우고, 그러면 육신으로 겪었던 모든 사망의 열매들은 전부 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지금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얘기를 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사망 안에서 사는데 혹독한 사망의 경험을 통한 인류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이 땅에 고난을 경험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데, 얼마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받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마귀나 귀신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못 믿게 갖가지 그런 틈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조차도 오히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와요, 안 와요? 그거는 아담이 뭐 했던 거예요? 왜?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뭐를 회복하러 왔다? 바로 그 권세를 회복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주 원리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없이 예수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아담이 있어야만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특별한 이 생명을 이 땅에 오게 위해서 우리는 무한 사람들이라,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권을 부여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아주 엄청난,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는요,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이거는 천사들도 어떻다? 부러워한다라는 자리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마귀를 멸하신다는 얘기는 인류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주 요게 엄청난 생명의 원리들입니다.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논리성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신자들에게 전도한 내용에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재 주제이신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담의 권세에 굴복했습니다. 아담이 창조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그 사는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질병이 있었을까 없을까? 없었죠. 그렇지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 불안.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절망함과 답답함과 속 터짐과 그리고 우울증과 이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는 그것만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는 질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땀을 흘려서 땅을 파야 열매를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 일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청직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에덴전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지 못했지요. 네. 예, 못했지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그들은 일하지 않고도 낙원처럼 먹고 살아. 천국 가면 막 진짜 뼈골이 빠지게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일 안 하죠. 우리를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어떻게 유지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사망의 지배 안에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아담의 권세에 어떤 것도 도전한 적이 없었고 짐승이라든지 마귀도 아담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뱀을 이용했잖아요. 아마도 그때는 뱀하고 대화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앵무새처럼 비슷하게 그 정도로 대화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와는 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친숙한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에 이렇게 굴복을 했는데 이 권리를 되찾으려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에요. 이 권세가 있었다는 거, 그죠? 정말 이게 엄청나게 우리 이 예수가요 또 말하고 또 말해도요 진실이에요, 그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죽으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더 강조해도 믿어져 안 믿어져요? 예, 믿어집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도 지으라고 말하고 너 혼자 지내는 게 안 좋다, 배필을 주겠다, 막 이렇게 계속 대화해요, 안 해요? 믿는 자들도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시고 이런 교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담보다 불리한 것은 아담은 그때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육신이 방해해와네요. 안 했죠. 그러니까 영의 뜻과 육신의 뜻은 항상 일치가 됐죠. 하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영은 구원을 받았고 영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가 있는데 우리 육신은 계속 세상과 교제하고 악한 영들이 아직도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엄청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예요. 기도에도 잡생각으로 계속 방해를 받고 주님과 깊이 교제를 누리고 싶어도 계속 육신적으로 이 모든 것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계속 주님과 집중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겐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잘 지켜야 할 청지기 임무와 그리고 모든 과일 중에서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 금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금기 조항은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사실 같은 거예요, 아니요?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잘 지켜. 근데 사실 잘 못 지켰죠. 예, 못 지키는 바람에 유혹당해 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처음에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순간 그 말씀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죽은 것이 되버린 세상적인 지식이 되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때 아담은 죽는다는 게 뭔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육신의 죽음에 앞서 영의 죽음이 먼저 왔던 것이고 영의 죽음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한다면 영이 살아나니까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고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이치와 반대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는 방식이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뭐라? 생명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 생명 안에서 산다.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져 버렸다. 죽어버렸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의 죽은 결과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살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육신은 식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영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은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육신은 식물을 먹어야 살아요. 거긴 뭐가 있었냐면 영생나무가 있었어요. 영생나무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나무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순간에 그 영생나무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 죄인으로서 영생. 그렇죠. 죽은 영으로서 영생하기 때문에 얼른 막 화영검으로 막 지켜서 아담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자체로 척도가 아니에요. 모든 진리는 어디에서 밝혀져요? 예수 안에서 밝혀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리 안에 빛이 오므로 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약 자체만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유대교도 생명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지키면서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순종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왕권을 쥐고 다스리고 지배하던 아담이 말씀에 거역할 수 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은 스피리트, 신령한 존재,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혼도 소울인데 이 마음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디, 몸입니다. 이 몸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것이 사람입니다. 영은 속사람, 즉 신령한 사람이고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하는 곳인데 이 혼이라는 이 존재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척도예요. 내가 나인 것은 요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하고 틀린 것은 그 혼적인 부분이 바로 나를 나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몸은 겉사람, 즉 흙으로 지어진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겉사람뿐입니다. 영과 혼은 하나님만이 구별할 수 있고 그 경계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과 생각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와 이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관절과 골수와 모든 쑥들이까지 다,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DNA까지도 지금 현미경을 통해서 그런 것도 다 보잖아요. 자, 사람은 자기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나를 몰라. 아니 모르는 게 맞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오늘 그렇게 작정했다가도 내일이면 홀라당 뒤집혀버려. 나도 안 하려고 해도. 왜냐면 여기 내 생각을 지배하는 놈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나라고 할 때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나라고 생각해. 육신은요 이 땅에서 물리적인 기계처럼 써먹다가 나중에 폐기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육신은 영원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머무는 장막에 불과하다고 고린도서 5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려놓으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경계가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란 겉사람 안에 영원히 사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분은 예수이십니다. 구약에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확실히 모든 걸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예수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 영은 육신이나 세상의 물리적인 것로부터 자유하다. 우리 영은요 전혀 이 구애 안 받습니다. 우리 영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과 소통하셔요. 육신과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육신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히 행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이 행하는 영적인 일로 하지 못하고 뭔가 정성들이 육신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육신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니와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믿기를 방해한다라고. 그러니 몸이 뒤틀리잖아요. 육신으로 접근하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하려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기도를 못해요. 그러고서 혹시나 하나님의 병을 고쳐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든가 영에게 뭘 우리가 쑤셔서 넣어줄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도 믿음을 우리 속에 강제로 넣어주지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우리가 잘 되기 바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엄청난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누가 거절했다? 너희가 거절했다. 뭐를 거절했다? 믿기를 거절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땅의 흙으로, 여기 흙이라는 먼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숨, 호흡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숨, 호흡. 그런데 이게 원래가 구약에서 영, 스피리트란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스피리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는 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는 영이 되었다는,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해서, 그가 누구란 얘기요? 하나님이란 얘기요. 창조주란 얘기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식이 병들어서 죽어가도요 살릴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내가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은 물리적인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몸을 입고 사는 너무나 신비한 구조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혼입니다. 육의 몸에 육에서 생각을 제공해주는, 거기에 딱 연합돼 버리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영에서 제공해주는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욕을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 바로 혼이야. 혼.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자유의지 사전에 있는 의미는요,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동기에 대해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종하는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은요,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요? 바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로봇이에요. 로봇은요, 사람이 입력해준 지식 밖에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수급자가 된대요. 앞으로는 걔들이 다 입에서. 걔들이 다 입에서. 이래가지고 걔네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는 수급자로 먹고 산다고? 그러면 낙원이 되네? 네, 그치,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르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로봇처럼 리모컨을 누르면 사람이 말이요, 따먹지 말라고 말할 필요 없이 따먹지 말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 의지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런 똑같이 인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는 인격적이지만 하나님은 신격적인 거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신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와 결정으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 말씀을 따라야 행복하고 살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따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강압적인 의력으로 믿음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끌어다 놔도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옥 가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지옥. 하나님은 이미 끝났어요. 지옥과 천국을 만들었고 예수를 통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이 나요. 근데 안타까워하는 건 누구요? 하나님의 우리요. 우리가 안타까워서 자식도 예수 믿게 하려고 아주 안타깝고 죽을 지경이죠. 그죠? 동기간도 세상 사람들도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도하고 난리 나는 건 우리 이웃들이 정말 천국으로 함께 살길 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은 선택하도록 주었어, 안 줬어? 믿기로 선택하는 걸 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원리를 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왜냐면 말씀이 와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 아니라 우리 몫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느냐, 선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그래서 생명 없는 자들은 하나님은 쓰레기로 취급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차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무슨 강제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존중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아니요? 똑같은 얘기예요.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를, 순종을 선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은. 이처럼 사람의 자유의지는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내재한 기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참 이것만 없었으면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면 간단하죠. 콜 잡을 것도 없잖아요. 죽은 뒤 고민할 거. 짐승들은 그냥 없어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들에겐 도덕이 있어, 없어요? 예, 이게 말씀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윤리 자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이처럼 사람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자발적인 동기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즐겁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즐겁게 순종할 만한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을 지배하던 아담의 왕권은 마귀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의 것이 돼버렸다, 그 말이요. 그거 가진 거 다 이제 그 주인의 것이 돼버리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이게 영적 원리다라고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너무 의지하고 싶은 분이고 행복하신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축복을 주려고 하는 분이라 라고 생각하면 안 따르고 싶은 게 아니라 따르고 싶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는 기능입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었고, 그의 거짓말에 순종했던 아담의 생명은 죽어서 진리로부터 떨어지고 거짓말을 따르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서 자유로웠다. 그렇죠? 진리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이제 죄 짓는 것이 업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것이 아주 이제 불편한 것이 없어요. 이때부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거짓말에 휘둘리게 되었고, 마귀는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담이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그의 권세를 멸망시키시고 그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의 멸망과 인류의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버려서 반역하는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했던 창조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사망과 저주로 가득 차서 절망과 탄식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사망에 휘둘려서 엉망진창이 되고 무질서와 거짓과 혼란스러움과 병과 전쟁과 온갖 사망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전쟁도 다 그로부터 시작된 것.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는 다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의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불법과 불순종이 가득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두려워서 그분을 싫어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막 듣기도 싫고 거부감이 몸에서 확 솟구쳐 나옵니다. 이렇게 종신토록 마귀에게 짓눌려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절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자도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남편에게 지배 아래에서 억압받는 여자의 신세로 전락됐습니다. 여자가 남녀 평등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께서 저주한 이 저주가 벗겨질까 안 벗겨질까? 그게 저주받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땅도 덩달아서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명한 것입니다. 엉겅퀴를 내라. 너희들은 땀 흘리지 않으면 못 먹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즉시 죽었습니다. 아담은 생명을 먼저 경험하다가 사망을 경험했고요. 그의 후손 인류는 먼저 사망을 경험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조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을 때만 그렇죠. 그를 믿음으로 이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는 즉시 죽은 게 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은 불순종한 이후에도 육신은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930년 동안 죽음을 유예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영이 즉시 죽었고 그리고 이후로 육신도 죽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이 죽음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육신보다 먼저 죽은 건 영, 스피리트, 영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다시 살리는 게 죽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영이 죽지 않았고 육신이 죽음이라. 그러면 육신을 살려내는 거라면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은 육신을 생각했고 예수는 영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서로가 말이 맞았어 안 맞았어요? 서로가 안 맞잖아요. 맞질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뭐라? 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께서 살리는 것이 육신이라면요 죽은 사람을 다 살려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담이 죽은 게 영이라는 거고 영이 죽어서 육신에게도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먹으면서 사는 육신도 930년 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그 영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므로 예수께서 다시 살리러 오셨지만 육신의 죽음은 이례적으로 쓰임받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께서 오셨을 때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 살아났고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게 영원히 사는 거라면 그 육신이 지금도 살아있을까 안 살아있을까? 그런데 그는 육신을 살렸는데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죽음은요 이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몸으로 치료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치유 사건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치유가 예수께서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도 자연 수명이 되면 죽습니다. 육신은 일회성입니다. 육신은 생명과 상함을 경험하도록 일회용으로 주신 도구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기원 흙이지만 영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게 목적입니다.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은 영의 죽음이고 이 죽음은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됐던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부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상태가 곧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이 죽어서 가는 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한다라고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육체의 죽음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자들이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아우성 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쓰레기장에 집어 넣은 거예요. 단지 영원히 존재하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엄청나게 이 땅에서 그것 하나만으로 목적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육체의 죽음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할 부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이 반역했을 때입니다. 이처럼 죽음과 관련된 사망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푸는 열쇠는 사망과 생명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문명과 과학이 발달했어도 사망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사망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사망이 돼요? 떨어져 나오면 타락이라고 말해지 그거. 타락이라는 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역해버린 것이 곧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사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적이며 인간들에게도 적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의 존재를 뭐로 취급해요? 원수. 여기 원수라고 있잖아요. 멸망시켜버릴 원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안 해요? 대적하죠. 끝없이 대적하고 영적 존재인 마귀도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이고 원수란 얘기예요. 하나님 원수예요. 사망은 하나님이 마지막 원수이며 인간들에게도 마지막 원수입니다. 예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았을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불순종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영은 진리가 아닌 사망의 세력인 마귀의 말하면 반응하도록 시스템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에 반응할 수 없도록 영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진리에 반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는 마귀에게만 복종하도록 변질됐다는 것은 성능 자체가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유의지 자체가 마귀에게만 복종하도록 변질한 인간의 영을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삼는 마귀와 똑같이 형벌을 당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하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역하고 비웃고 저주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한순간의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자들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옥 가는 걸 보고 하나님 가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의지는 엄청난 책임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었더라면 지옥이라는 엄청난 불행한 그런 것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생명을 선택하도록 보내셨어요. 예수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현재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 두 갈림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고, 성경에는 이 복음이 전파지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할 그때는요, 예수를 보고 저게 누구야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때가 우주라든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배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이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건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불순종의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자녀로 탄생하는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그리워한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구원받아 생명을 누리되 이 땅의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이 땅에서 조차도 어림없도록 정말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